찬송가 51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16장 찬송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104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종이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은 선지자나 천사와 같은 종이 아니고 특별히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잠깐 있었던 부흥과 전성기는 진짜 구원이 아니죠. 진짜 구원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하나님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지도자를 이야기하다가 또 궁극적인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또 확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리더를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이죠. 이제 희년이 선포되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과 구원의 선포, 또 영원한 언약과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감사와 찬양,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과 구원의 선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사명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을 보면 먼저 그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1절 중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 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로부터 스스로 자유롭게 나올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 또 고침에 대한 소식, 자유와 노임의 소식,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그것을 선포할 때가 다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셨다 그래요. 진짜 위로는 너 좀 슬프겠다 이렇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슬프게 하는 동기를 해결해주고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끝나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한 위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 너희를 괴롭게 하던 그 모든 자들이 보복을 당하는 날이 곧 오게 된다. 이것이 진짜 위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와서 선포하는 구원은 고통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건 대신하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슬픔과 고통을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그 죄 대신에 화관을 머리에 씌워준다는 겁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는 버림받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시고 아름답게 가꾸시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나무도, 똑같은 나무도 누구의 돌봄을 받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무, 그렇게 만드시겠다 하는 거예요. 4절부터는 이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고 다 무너져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너지고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건강이 무너졌든 관계가 무너졌든 비전이 무너졌든 사명이 무너졌든 영적인 침체가 왔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무너진 자리, 다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황폐한 곳에서 다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이 이방인들, 외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뜯어먹을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순해지고 또 협조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떼 치는 일, 또 농사짓고 포도원 관리하는 일들을 이방인들, 외인들이 와서 스스로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성도님들이 이 목회자들을 이제 존경해주고 귀하게 대우해주는 것을 보면 뭐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네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돕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7절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어떤 은혜를 입고 돌아오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과거에 수치와 능욕을 받았어도 나중에 회복되고 더 큰 영광을 얻게 되면 이 과거의 수치와 능욕은 다 지난 날의 추억이고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수치와 능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갑절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 힘들고 고생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고 지금은 다 회복하고 나면 웃으면서 아주 재밌게 그 옛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옛날의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런 과거에 이런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언약과 축복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8절에 보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저들이 금방 교만해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도 죄를 짓고 불의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대신에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이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보면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게 하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입으면 예전에 비참하게 여김받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참 복받은 집안이야,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는 사람 같아,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또 반대로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감사와 찬양. 그러니까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 이제 찬양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마치 신랑 신부의 예복을 맞춰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고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여기 사모라는, 신랑이 사모를 쓴다. 원래 이제 제사장들이 쓴 관을 이제 이야기하고 또 관직에 오를 때 있는 관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도
우리 전통 혼례를 보면 이렇게 사모관대를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자, 신랑이 받는 멋진 모자를 얘기하고 신부도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세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난 자는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11절에서도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마치 땅에서 솟아나는 싹과 같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싹이 조그맣게 나와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싹이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를 입은 자들의 축복이기도 하고 또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면 그것은 사실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움이 돋고 싹이 돋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에 솟아나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과 같이 만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이루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회복의 은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오래 황폐된 곳으로부터 다시 세우게 되는 그런 은혜를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무너지고 흩어지고 또 연약해지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고 또 다시 일으키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중간중간 행복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었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면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구원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육신의 건강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모든 이루어놨던 것들이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또 비참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해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노래하며 간증하며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처럼 하나님이 심으신 싹과 움처럼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